자기 자리를 떠나는 위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12사사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그 6명의 대사사가 있었다 그랬죠. 오뚜기 입삼, 그러니까 입이 싼 오뚜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오뚜기 입삼, 다섯인데 발음을 좀 늘려가지고 오에뚜기, 오에뚜기 입삼 이렇게 외우면 되죠. 온니엘,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드니까 드보라, 기니까 기드온, 입이니까 입다, 삼이니까 삼손, 6명이에요. 그리고 소사사 6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6명 사사 스토리가 사실은 전체 사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6장으로 원래 끝나도 됩니다. 근데 부록이 나와요. 이제 혼탁상 그런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가 부록이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사사기에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순종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러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 사사기 사이클이라 그래요. 불순종 첫째, 두 번째 징계, 세 번째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 이게 사사기 사이클인데 삼손 때부터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삼손 때부터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개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동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 혼자 뛰어서 뭐 여우하고 뛰었다 그러죠. 뭐 아무도 없다. 동참이 없고 확산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혼자만 하고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야 되고 예배자가 늘어야 되고, 그게 사사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확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클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중심성이 돼버려요. 자기 중심. 그래서 부록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예요. 왕이 없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그 부록에서 4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이제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균형이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갔다 멀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중심이 자기니까 사이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소망이 아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부록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게 이 부록에 나오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번 나와요. 17장 6절에 한번 나오고 18장 1절에는 왕이 없었고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요. 19장 1절에는 왕이 없을 그때에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제일 마지막 뭐 제일 많이 기억하죠. 21장 25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6절하고 왕이 없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 부록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도 없을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말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중심이면 종교심으로 산다 그랬죠. 나 중심이면 본능으로 산다 그랬죠. 본능이 뭐예요? 두려움 없애는 쪽, 욕심 채우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나면 다시 사사기 부록 시대 같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은 똑같은 왕도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소견, 생각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아주 어두컴컴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부록 시대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좀 기괴한 얘기인데, 근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신상 사건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큰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부터 이렇게 큰 일까지 이렇게 일이 번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이라니까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가장 큰 지파죠.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할 정도 큰 지파. 거기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되게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나중에 미가 선지자도 나오죠. 그거 말고 이 사람은 이제 가짜인데,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큰 부자예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부자지 여자들에게 재산권도 없고 한데 엄마가 부자라는 게 좀 특이해요. 그죠? 엄마가 부자인데 은을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훔쳤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 귀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훔친 놈 뒤진다. 이거 훔친 놈 저주받는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의 촉이 뛰어나구만. 내가 훔친 거를 알고 있구만. 그래서 이실직고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훔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은 1,100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 찾아와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과 비밀 알려주면 결박할 비밀 알려주면 은 1,100개를 5개 도시에서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100 곱하기 5니까 5,500이지만 1,100을 강조하고 있어요. 1,100.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 주석 같은 데 보면은 그게 100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그래서 뭐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 한 50억쯤 될 거라고. 근데 1,100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20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으로 이걸 갖고 있다는 건 현찰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캐시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은 1,100을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은 1,100 그럴 때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엄마가 들릴라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도 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뭐 근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들릴라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해. 삼손도 무릎에 앉혀놓고 귀에다 대고 어디서 힘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특징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버릇이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그죠? 훔쳐간 넌 뒤진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추정만 할 뿐인데 이게 똑같은 액수를 이렇게 둔 이유가 1,000도 아니고 1,100인 이유가 뭘까? 그 들릴라일 가능성도 크다. 저는 혼자 그래요. 뭐 틀려도 되는 거지만 저는 이게 들릴라인 것 같아요. 들릴라. 그죠? 들릴라의 아들, 엄마가 들릴라다. 그게 추정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실직고 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계가 없어요. 자식이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고 없고 오냐 그러니까 망나니가 나오는 거죠. 혼냄이 없어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부모가 뭐 채찍을 때려 죽일 정도로 하겠나요? 그러니까 훈계하라 그러죠. 회초리 때리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기괴한 얘기죠. 엄마도를 훔치는 아들도 기괴하고, 그죠? 또 아들의 귀에다 대고 이거 훔쳐간 넌 뒤진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좀 기괴하고, 또 그다음에 이실직고 했더니 또 곧장 뭐 괜찮다 하나님 축복을 받겠다 하고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설명했으니까 그렇지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죠. 그래서 이상한 일만 자꾸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내가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은 1,100을 돌려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신상 만드는 사람에게 은 200을 갖다 주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이 돈 훔친 것 때문에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을 만들겠죠. 신당에 신상을 만든 거겠죠. 그것도 해괴망측한 게 뭐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레위인 제사장이 입는 건데 에봇을 하나 만들었고, 드라빔은 창세기 보면 나중에 그 야곱과 그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다 그런 게 나오죠. 이게 민간에 있는 가정신이에요. 가정에 있는 신.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가정 우상. 그거 2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하고 드라빔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에봇은 하나님 섬기는 거, 드라빔은 우상인데 그 2개를 갖다 놨다. 그러니까 가짜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태는 다 갖추고 있는데 가짜 신당을 만들었다. 참 이것도 해괴한 일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3절부터 그냥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죠?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이 없이. 원래는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번거로웠던 것 같아요. 그죠? 번거로우니까 뭐 멀리 가냐? 그냥 우리 집안에 신당 만들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이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귀찮다. 이거 해보니까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비대면 예배나 드리고 뭐 그것도 뭐 필요 없으면 뭐 녹음기 뭐 하나 틀어놓고 뭐 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 그것도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싫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단과 베델에 신당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말했던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그것도 편의성. 그러니까 편의성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만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예배야 대충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열정은 있죠. 열정과 형식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대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느낌이 어때요? 난 이게 편해. 오히려 이게 내게 은혜가 돼. 은혜가 된다는 표현이 뭐예요? 전부 다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간편하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말씀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거대하게 시작이 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에요. 욕심하고 두려움 똑같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욕심 대신에 두려움이 들어가도 돼요. 두려움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본능이거든요. 욕심과 두려움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말씀 없는 종교성,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항상 두려움 없애는 쪽, 욕심 없애는 쪽, 뭐 욕심 채우는 쪽 그렇게 간다고요. 그럼 그게 죄를 낳고 나중에 사망이 되더라. 오늘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말씀 없는 신앙은 위험하다. 그리고 편의성만을 추구하면 망한다.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7절부터 13절까지는 병행해서 또 하나 독립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또 이렇게 조인을 해요. 이게 만나가지고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내일 살피게 되는 것은 더 큰 괴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낱개의 일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엄청난 죄악의 괴물이 돼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청년이겠죠.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헌금을 잘 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목회자가 생활고에 지쳐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생활고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된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죠? 레위인의 일탈.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탈 그런 게 하나가 나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참나무 쐐기 같이 그 자리에 버텨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을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잘 된 예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면 다 망해요. 다 망한다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면 이해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런 한 레위인의 일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먹고 살 곳 없나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잖아요. 근데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떡은
그리고 촛대는 매일 기름을 넣어야 돼요. 매일. 그럼 꺼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그 뭐 촛대에 불이 꺼졌다 그 얘기는 제사장들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왜요? 헌금들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사장이 굶어 죽어서 없어졌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 근데 이제 불이 꺼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본거지를 떠나서 어디 먹고 살 일 없나라고 떠돌이 신세가 됐다. 그러니까 떠돌이 레위인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러니까 마침 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바라보면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첫째는 묻죠.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던 레위인입니다. 근데 뭐 설명을 했겠죠. 내가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먹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잘 됐네. 지금 우리가 신당도 만들어 놓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는데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시켰더니 뭔가 좀 정통성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레위인이잖아. 딱 좋네. 너 우리의 개인 제사장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처음엔 참 정중했죠. 아버지와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돼 주십시오.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공손한 거죠. 그리고 생활비도 준다는 거예요. 은 10을 주고 의복 1벌 주고 먹을 것도 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많이 준다 그런 얘기고 대우가 좋게 해주겠다. 진짜 대우가 좋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린 레위이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 드라빔 이제 제사장까지 생기게 되었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11절 같은 데 보면요. 그 청년을 나중에 보면 아들이 하나같이 여겼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뭐 아버지와 제사장 삼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뀌어버리죠. 뭐예요? 그 신앙의 사유와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자기 개인 돈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 있잖아요. 세워놓고 난 다음에 목사들을 무슨 월급쟁이 같이 불러다가 또 잘라버리고 불러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이게 딱 미가의 신당 만들어가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튀면 안 돼요. 다 여러 사람들 그냥 모든 성도의 헌신에 의해서 세야 되는 거지. 개인이 너무 과도하게 튀거나 뭐 이거 내 거다, 뭐 우리 집안이 세운 교회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기복 종교로 흐르게 되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신당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내게 복, 내게 복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 신당은 정통성이 있어. 정식으로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이 목사로 왔어. 내 아들 중에 하나 대충 세운 거 아니야. 짝퉁 아니야. 진짜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채우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레위인은 그 레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말씀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정신 나간 거지. 미가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실로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이 가정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런데 그냥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그거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 한 장 넘어가서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라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밑에 보니까 모세 대신에 므낫세라고 나온 게 있죠. 히브리 알파벳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그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한 게 마소라 사본인데 마소라 학자들이 모세의 손자라는 걸 좀 숨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쓰면서 모세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율법의 조상인데 아니 모세의 손자가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점 하나를 더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므낫세가 돼버리거든. 근데 나머지 모든 사본들은 다 모세의 손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마소라 사본에 의한 거니까 뭐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학자들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그죠? 모세의 손자가 이 꼴이 뭐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걸 좀 숨기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 후손 가운데 이름도 요나단이에요. 처음에 이름 숨기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 이제 표현한 거죠. 모세 손자가 이 꼴이 됐다.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 떠나서 생활고에 찌들려 가지고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다. 이단의 제사장이 돼버렸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죠. 안중근 의사 있지 않습니까? 1909년에 그 어디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뭐 쏴 죽인 그죠? 우리 애국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죠? 사상을 가지고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안중근 의사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들 얘기. 아들이 안준생이라고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그죠? 그 사람이 그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럼 나들 어쩌란 말이냐 그런 얘기가 했다고. 1939년에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지 30년 지나서 그때 아마 그 친구도 나이가 30대일 거예요. 30대 그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이 이토 분키치인데 이토 아들 그 안중근 아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조선호텔에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호텔 똑같아요. 그 자리 조선호텔에서 아버지 대신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일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대대적으로 안중근이라는 그 존재가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의 아들이 사과했다. 안중근의 정통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 총독 양아들 돼버렸어요. 이 안준생이. 용돈 받아 쓰고.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이건 진짜 모세의 손자 요나단 같은 일이죠. 나중에 하도 주변에서 욕을 하니까 그렇게 나를 호부 견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호랑이 아비의 개자식이라. 호부 견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저가 호부 견자라 그랬어요. 호랑이 아버지 안중근의 개자식이라고. 견자라. 그러면서 그럼 나들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사실 또 일면 들어보면 또 호소력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애국지사로 죽었으니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 큰아들도 어려움 당해서 죽고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났거든요. 가족에겐 재앙이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나는 매국노지만 나라에는 재앙이지만 가족에겐 영웅이었다. 그리고 1951년에 한국전쟁 그 당시에 또 죽어요.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래요. 우리 가정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순교하시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되게 어려웠다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좀 약간 무능하시기도 했고 굉장히 고생했대요. 굶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가족에겐 재앙같이 보이는 거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준생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다 이해가 되는 일인데 그 신앙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안준생이고 사실 돌아가보면 모세의 손자인데 굶어 죽으란 말이냐. 똑같이 안준생 같이 얘기하면 그러죠. 그럼 나들 어쩌란 말이냐. 그게 아마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의 얘기인 것 같아요. 모세의 손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죽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이거 피하고 싶고 어떤 때는 이거 뭐 어떻게 죽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들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 그건 배신 아닌가? 그건 배교 아닌가? 그 죽는 거 아닌가? 오늘 메시지는 이건 같아요. 힘들어도 소명의 자리 지켜라. 힘들어도.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 힘도 주고 위로도 줄 거야. 그리고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하는, 죽기를 각오하는, 오늘 힘드신 분들 위로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는 죽는 것, 좁은 길 가야 될 곳에는 좁은 길을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살린다는 것, 그 길 걸어가는 모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